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 찬양대 찬송 들으신 후에 울산교회 최호영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내려가나요? 계시나요? 네, 좋은 데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찬양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저희들의 만남이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고, 또 주님 또한 우리를 만나심으로 큰 축복을 얻으셨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죠? 레위인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예수님에게 우리는 선물이고 선물은 받으면 참 좋잖아요. 주님 또 우리를 받으셔서 기뻐하셨고 우리 또한 주님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런 만남이 저하고도 우리 형제님들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만남인데 제가 원래 고향이 경주거든요. 고등학교까지 경주에 있었고 이제 대학을 서울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이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 내려오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동계수련회 가보고요. 야, 내가 경상도에 왔구나. 어떻게 알았냐면 그 거제교회 박수희 목사님이 어제 성찬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셨잖아요. 이 한 알의 밀알이 부서져서 이렇게 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을 빻아가지고 그걸 3번 하시더라고. 빻아가지고. 그래서 왔구나. 여기구나. 예. 고향 근처로 와서 좋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저희 아직 구원 못 받은 누나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울산에 여러 번 전도하러 왔었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와서 막상 또 우리 형제님들 뵈니까 저희가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설레임 속에 저희들의 첫걸음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아무런 형벌과 심판의 받지 아니하도록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언제나 붙잡아 주셨고 언제나 마음속에 계셔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우리가 언제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언제나 가장 소중히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주님 자리에 올라오려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새로운 만남과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멋있게 살아보라고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준비해보라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에 빠져보자고 저희들을 새롭게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눈이 더욱 길러져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을 더욱더 띄워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 무엇에게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그 거룩하고 고결한 마음, 그 귀한 열정, 그 순결함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꼭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흘려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걸음 전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네, 44절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새해가 되었고 또 새롭게 교회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의뢰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이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는 새해가 되면 그 계획하는 게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일찍 자기,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하기, 책 읽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쭉 해봤는데,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울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어떤 결심을 하셨죠? 동계 수련회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 우리 마음속에 모두 다 비장한 각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계속 허락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뵐지 모르는데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보내야겠다 마음에 각오하신 것이 다 있으시죠. 보면 예수님도 비장한 각오를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죠. 지금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왔다는 걸 느끼신 거죠. 그 날짜를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그 날이 딱 다가오자 주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아들에게 인자가 내가 이제 곧 사람들에게 넘기우리라. 내가 이제 죽을 거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비참함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근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더라. 그냥 희미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비장하고 단단한 각오를 하신 거죠. 굳게 결심하시더라.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제가 건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제가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바로 순교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비장한 각오 있잖아요. 이 각오는 비단 예수님만 가진 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비장한 각오를 가집니다.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참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표지가 뭘까? 단순히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는 지적 동의가 아니죠. 그에게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영혼의 변화에는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드려보고 싶다. 이제는 신앙이 자라면서 나도 주를 위해서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나도 한번 옛날하고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더 신앙이 자라면 나도 주를 위해서 한번 죽어보고 싶다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표지죠.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가진 분이었죠.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거기 목회를 떠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때 예루살렘 올라가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바울만 오면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모두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하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간다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있던 형제 자매님들이 말렸죠. 붙잡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안 된다고 말릴 때 바울이 간다 얘기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한 명의 선지자가 아가본가 그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 손을 결박하고는 당신을 끌고 죽일 거라고. 끌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 말하자 주변에 있는 형제님들 다 웁니다. 가지 말라고. 왜 가야 되냐고.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고. 내가 우리 주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12절에 보면 11절을 제가 볼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런 운명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셨으니까 거짓이 아니죠. 정말 이런 고통과 수모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해주는데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아라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올라가지 말아라고. 그때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마음속에 흐르는 게 있죠. 바울의 정서에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바울은 신앙생활에 어떤 정신이 늘 깃들여져 있었냐면 죽는다는 정신이 들어있었어요. 일사각오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라 일사각오라고.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다가 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 위해서 한번 죽어드려 볼 거라고. 그런 마음에 각오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그것이 바울 마음에 있는 흐르는 정수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도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같이 읽어보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여기에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이 저주가 헬라 원어에 보면 아나데마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데마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울산교회 우리 형제님들이 마음의 노트가 돼야 돼요. 우린 대충 살지 않을 거예요. 아나데마를 제가 자주 물어보게 될 겁니다. 아나데마라 되어 있잖아요. 아나데마가 원래 제사에 관계된 용어라 그래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원래 헤렘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싹 죽인다는 뜻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죽이는 거죠. 제물은 다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없죠. 그럼 제사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영혼들, 제가 저 영혼들을 건질 수만 있다면,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제가 저주를 받아 제가 죽더라도 그만해요. 순교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말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 사도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께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우받는 게 없잖아요. 늘 두드려 맞고 핍박받고 제대로 못 먹고 못 자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저 영혼들을 건질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했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쫙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은 얼마나 사랑인지 몰라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표현들 보면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현재적인 거죠. 사모한다는 말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에 빌립보 너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모든 사랑을 함께 했는데 지금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만약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 내가 기뻐하리라. 관제가 뭐냐면 제물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면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그 제단에 쏟아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똑바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기는 거기에 주연은 아니지만 엑스트라로 나타나서라도, 자기는 피를 뿌려서라도 우리는 한 팀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우리가 정말 한 팀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하나 봅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 한 팀이 되어서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더라도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던 마음은 뭐냐면 순교의 정신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흔히 했던 말이 뭐죠? 내가 우리 주 예수 앞에 가진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육체를 쳐 복종케 한다고 날마다 죽노라. 자기 마음에 언제나 흐르고 있는 일사가고 말이야. 아나데마, 한번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고 싶다. 형제자매 위해서 한번 죽어보고 싶고, 다른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건질 수만 있다면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에 있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왜 바울을 하나님 그렇게 크게 사용했을까? 바로 그 비장한 각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비장한 각오를 가졌잖아요.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다 열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모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주신 거죠. 그 바울 사도가 우리처럼 똑같이 죽었거든요. 똑같이 태어났거든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30몇 년 했는데 그의 죽을 때 말은 달라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썼던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죠. 이 디모데후서 이런 거죠. 마치 왜 그 이완 목사님이 이렇게 홍 목사님이 이렇게 젊은 목사님께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서심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4장 16절에 이래 말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복음을 변명하고 증거할 때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을 그렇게 많이 하다는 거예요. 다 버리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왜? 모든 사람이 자기 편에 안 쓰는데 상관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다는 절대적인 단어 아니죠. 대다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 사람이 버리는데 한 분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내 옆에 계셨다고. 그 한 분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도 않았고, 그 한 분이 나를 붙잡았고, 그 한 분이 나를 강건하게 만들었고, 그 한 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셨고, 그 한 분이 그 뜻을 모두 나를 통해 이루셨다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존귀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세세 무궁토록 그만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바울에 있는 10년 깊숙이 있는 마음을 끌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장 17절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보시죠. 17절에 바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다 버리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면 바울이 있잖아요. 마음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도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문제될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바울이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다른 건 다 힘든데 누구는 가지고 있냐면 주님은 맨날 자기 거예요. 바울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알았던 거예요. 한 걸음 걷더라도 하나님 함께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일생을 살았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잖아요. 그 바울이 받았던 비결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 일사각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쭉 보잖아요. 보면 대충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장하고 가진 사람 있잖아요.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하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때 미디안에 10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12만인가 그렇잖아요. 엄청난 대군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식민지 생활했어요. 식민지 생활하니까 원래 두드려 맞고 살았고 그러니까 늘 패던 사람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12만 대군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기도원이 사람을 끌어모으잖아요. 쭉 끌어모으는데 처음에 모였던 사람이 3만 명이 넘잖아요. 하나님 숫자 너무 많다 가라 그래라.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 가라 그래라. 두 번째는 물 먹어보라고. 물 먹는데 무릎 꿇고 먹는 자가 있고 그냥 먹는 자가 있죠. 이 퍼지고 먹는 자가 가라 그래라고. 그러니까 남는 자 몇 명이냐? 300명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깹니다. 근데 그 300명의 특징이 있어요. 그 300명의 특징임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게 있죠. 뭐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300명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표현 보셨죠? 피곤하나 따르며. 사사기 8장입니다. (8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대목이 이런 구절이잖아요. 이제 300명이 전쟁을 딱 치렀는데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저게 장군이 안 죽었잖아요. 세바 살문나가 안 죽으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밤새도록 초긴장 상태에서 전쟁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쓰러지는 지경인데 가자. 그때 뭐라 했냐면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때 너무 피곤한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인 거죠. 비록 피곤하나 그러나 따르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라갔을까? 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니까 많이 돌아가고 그리고 무릎 꿇고 마시고 있는 자 돌아가라 그러고 그 차이가 뭘까? 이 300명은 처음부터 각오가 다른 거죠. 전쟁에 부름받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건 승리할 거라고. 단지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수가 아니고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그 바탕이 뭐냐면 일사각오의 정신이에요. 주를 위해서라면, 이게 하나님 역사가 분명하다면 죽어도 좋다는 마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 하거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 하거든, 제자의 조건을 말하고 있죠. 제자의 조건을 말해서 뭘 하시냐면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예산을 세우는데 대충 따라오는 것 말고 처와 부모와 네 목숨까지 다 집어넣고 나를 따르는 자의 내 제자가 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비유를 들으시죠. 누가 이렇게 망대를 짓다가, 이런 빌딩을 짓다가 만약에 처음부터 빌딩 지을 때 돈이 이게 한 100억 소요되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100억보다 더 많은 120억 정도 잡지 않겠냐. 그래야 망대를 다 짓지 않겠냐. 뭐 짓다 말면 이게 뭔 일이냐. 처음부터 예산을 입어넣지 않냐.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는 1만이고 적은 2만인데 어떻게 전쟁해야겠냐. 해라, 이거 하나 해보나 마나 분명히 질 거 아니냐. 그러면 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화평하든가 아니면 이기려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하든가. 주님이 능히 내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비장한 각오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내 인생 모두를 다 겁니다. 시간, 재능, 재물, 내 모든 걸 다 걸어도 나는 그러고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해도 되느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게 해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우리들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냐면 이런 종류의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에 싫었고, 우리는 죄가 좋았어요. 세상이 좋았고, 우리는 노는 게 좋았어요.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게 좋았고, 우리는 이 땅의 게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군림해볼까, 폼 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해보라면 헛되다 그거죠. 그러는 가운데 죄를 몰래 지으며 들킬까봐 떨어가면서 그 죄를 지어가면서 탐닉하고 그렇게 다람쥐 십하기 돌듯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다 보면 헛되고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도 주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동계선회 때 공주 갔잖아요. 청년회 이렇게 교제하는데 묻더라고요. 청년회에서요. 두 가지를 물어요. 궁금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물었어요. 여기 계시죠? 구원받기 전과 후의 차이가 뭐냐 물어요. 그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예수라 그랬고요,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우리한테는 님이요. 남들이 뭐라든 말든 내게는 님이요. 왜냐하면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천지를 지어낸 분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걸 지어냈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버렸습니다. 예수로 왔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내 같은 이름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날 위해 예수로 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러 온 거예요. 대신 죽어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네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네 똑바로 살면 구원해 줄게. 네 내한테 한번 돈 좀 바치고 기도하고 그냥 바르게 살아보렴 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희생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허다한 무리가 있고 26절에 그 중에 제자가 있다 그랬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같이 읽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왜요? 그렇게 한번 살다가 죽어보면 하나님 진짜 제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 번도 그렇게 죽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다 죽는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바꿔줬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경을 듣는데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듣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요.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이 뭘 먹나 봐요. 그들은 하늘에 뿌려주는 만나를 못 먹어요. 그들은 세상에 주는 마귀가 던져주는 거 맨날 먹잖아요. TV로 즐겁고 세상 이야기로 즐겁고 세상 거리로 즐거워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셨죠?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하늘이 뿌려주는 걸 먹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마음이 있으니까 땅에 있기 시시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일을 합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늘의 일을 땅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만 걷다가 하늘에 계신 주를 뵙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이 불러서 빼낸 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걷다가 하늘에 가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왜 우리들 마음속에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잖아요. 이런 주를 위해서 한번 내가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왜 잘 못 가지는 걸까?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게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누구든지 간에 고통, 어려움, 힘든 거, 수모, 배척받는 거, 따돌림 받는 거, 이단이란 말 듣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은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은 육신이 괴로운 걸 다 싫어하잖아요. 희생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들어요. 뭐냐면 이 모든 힘든 고통보다 이것을 한 번에 다 눈이 녹듯이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일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만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만 계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을 만져만 준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잘한다고 말해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됐다고, 너 잘하고 있다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겠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진짜 영광을 영원히 받을 거야. 나는 현실에 대충 살고 안주하고 편하게 사는 것, 이런 거 말고,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껍데기들 말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죽음 건너가면 잠시 뒤에 이제 진짜 내게 내려오는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정말 이제 내려오는데, 나는 그거 받을 거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친히 내게 와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때 마음 아팠던 것 내가 다 알았다고, 그때 너 눈물 흘리던 것 내가 다 알았다고, 그리고 꼭 깨어나 주시면서, 그래, 그렇게 나 사랑했던 것 나도 너 사랑하노라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 주는 것, 하나님께 오는 칭찬을 내가 꼭 받을 거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옅어져 가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이 있었지만 걸어갈 수 있을까? 흔히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구원의 간격을 겪었다. 세상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가 보여주면서 바울아 바울아 엄청난 빛과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간격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살았을 거다. 네. 그 간격은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도 구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와 못지않다 생각 들어요. 우리도 죄 때문에 벌벌 떨 때 이 죄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도 하나님의 삶 살아보고 싶다고 그런 마음 다 있었어요. 우리도 음성을 들었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걸 봤어요.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그렇구나,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다르구나. 바울은 꿈이 뭐였냐면, 바울의 꿈이 뭐냐면, 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를 얻고 싶다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다는 말은 사귄다는 거예요. 정말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그걸 너무너무 겪고 싶었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것, 편하게 사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안주하는 것, 그런 것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다 잃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좀 얻고 싶다고. 바울이 하나님을 얻었죠. 바울은 복음 전하러 막 다니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받았잖아요. 그 핍박받을 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린도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운될 때 주 예수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나타나더니, 바울아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아무 대적도 너를 손대지 못하리라. 내 백성에게 많으니라. 바울아 내가 네 편이라. 바울이 그 말 들었을 때요, 그동안 자기가 고생한 게 모두 녹아내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 끌려갈 때 바울이 이제 그 재판장한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막 송사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대제사장을 비난을 쫙 하니까, 저 사람이 대제사장을 비난한다고 죽이자 그럴 때 바울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패를 나눴잖아요. 그때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로마의 병사들이 와서 바울을 데리고 숨긴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 죽을 지경에 주님이 또 나타나셨죠. 바울아 담대하라고. 네가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서 전가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전가리라.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바울은 자기가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만 받을 수만 있다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내 마음에 터치해 준다면 고난이 뭐가 문제냐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요. 다윗이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가 아니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고 수많은 병사들을 다 거느려가지고 더 이상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황무지 굴릇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벌벌 떨 때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도 다윗은 뭐 했냐면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대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을 배에 띄운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자기 침대를 그 물이 하도 올려서 떤다 그랬잖아요. 표현을.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육체가 쇠약한 정도가 아니라 뼈가 떨리오니 내 영혼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다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적은 언제입니까? 그는 고난당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예요. 자신이 이 바세바의 아내와 바세바하고 자기가 간음하고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이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지낼 때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다가 이제 막상 그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이었고 기도해도 만져주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왕이요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는 여전히 정치를 하고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뻥 뚫혔어요. 그의 마음에 모든 걸 채워주던 행복의 근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죄는 자기가 지었잖아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도망갔는데 그는 하나님 보고 회개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 돌아와달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가 회개하라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자신이다. 하나님 제게서 숨지 마소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사망 중에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 나 이대로 살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슬피 울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마음의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그렇게 원하니 하나님이 다윗이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마음에 눈 녹도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연약해서 저럴 수도 있지. 그걸 하나님이 꼭 하나 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맛보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에) 7절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같이 보시죠.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란 말이 뭐겠어요? 이제 주님 내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주님 이런 분이야. 주님 진짜 멋있다 정말. 주님 최고다. 내게서 주님은 이런 분이야.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나는 주님과 한 팀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바울은 10절을 말하고 있죠. 그걸 너무너무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나니. 바울은 그 갈망이 끝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주님과 사귀어가는 시간들은 날로 날로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뭐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밀한 바울을 말해요. 무엇으로 끊겠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크신 사랑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보다도 더 큰 걸 주시는 것, 하나님 자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바울 마음에 언제나 흘렀던 게 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자주 표현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해보라면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는 거라고. 이거 다 지나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폼 잡고 사는 모든 것들이 모두 지나가는 거라고. 주님과 관계없이 폼 잡았던 것들은 아무 쓸데없다 이거지. 모두 지나가는 거라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매 순간들,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지 그 외에 무엇이 남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 내게 영원히 돌려줄 거 그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래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일에 분유하다고 온통 마음이 거기 뺏겨가지고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이 자기를 중요하게 만들 줄 알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편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마치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내 겁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세상 사람에 나를 구별시켜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주의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있고 그 남은 재물로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며 만족하는 자입니다. 재물 가지고 자기 편하게 살다가 남으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럼 인생이 잘한 것처럼 세상 사람의 저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주여, 나는 어려운 중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나도 어려운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을 내게 달라고. 주님 가졌던 마음 그거 나 꼭 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 나 알고 싶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깰 때 이거 꿈이었으니까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 주시는 영광 그것으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들은 이런 거 말해요. 추억 속의 사랑 있잖아요. 추억 속의 사랑에서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호세아에서 이런 거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이 아침 구름 같은 사랑이냐고. 아침 구름, 아침 안개와 똑같은 겁니다. 안개가 떴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그것밖에 없냐고. 과거적인 사랑 말고 주님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그 구원받은 감격과 더불어서 현재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 그거를 꼭 주님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이 성경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우리 자신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성경을 네가 먹는데, 이 책을 먹으라고 먹는데 어디까지 먹냐면 입에 먹고 목에 넘어가고 위에 들어가고 거기까지 하면 안 된다. 창자에까지 들어가게 하라고. 에스겔이 그 말 하잖아요. 너 이거 먹어가지고 입에 먹고 위에 들어가서 소화를 창자까지 시키라고. 창자까지 어떻게 시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크면 야곱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누구예요? 야곱은 말하기를 나를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한날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잖아요. 우리는 과거적인 사랑보다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훗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 줄 때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비장한 각오를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드라마를 엮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누가 그러대요. 인생은 드라마고 연출도 있고 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드라마를 계획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를 이렇게 일으켰잖아요. 대홍수를 일으킬 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심판했잖아요. 그 심판과 구원의 최고의 드라마죠. 그 장엄한 대드라마에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발탁한 사람이 있어요. 조연 말고. 그 주인공으로 발탁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주인공 노아를 딱 발탁해가지고 하나님의 대단을 딱 펼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신 사람 중에 다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간이 되는 대로 할게요.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 아시죠? 룻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룻 그러면 떠오르는 게 아줌마 이 생각나요. 룻 아줌마인데? 아줌마? 룻 재혼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얼마나 흉년이 컸던지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 불리는 곳에 아주 곡창지대인 그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은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한 가련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바로 가장은 엘비멜렉이고 그리고 그의 부인이 나옴이고 아들 2명이 있으니 기론과 말론이었죠. 근데 기론과 말론은 원래 뜻이 폐병, 병 이런 뜻이죠. 원래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우리나라 건너 저 외국에 모압이라는 곳에는 곡식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결심하고 이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을 가게 된 거죠. 가서 그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난 가운데 그들에게는 불행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지하고 살았던 가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를 받아들였죠.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으니 이방견을 선택했고 바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를 맞았고 그 며느리 이름이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6명이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3명이 죽었는데 그 3명이 모두 남자였습니다. 이러므로 이 집안은 새 과부가 나온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새 과부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오미는 알게 된 거죠. 얘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고. 내가 잘못 사는 바람에 며느리들이 다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나오미는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소문을 듣게 되죠. 자기의 조국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의 풍년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 영혼의 복을 얻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오미가 가자고 가려고 할 때 이 룻과 오르바가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시어머니 하는 말이 너희에겐 거기는 낯선 땅이란다. 그게 외국이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느니라. 너희는 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리고 너희는 젊지 않니? 내 나이가 늙어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에게 다시 남편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그냥. 여기 있으면서 너희 동족과 결혼해서 남으라고. 그래 말할 때 룻과 오르바가 전부 다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계속 간청하는데 어머니가 다시 현실을 깨워줍니다. 얘들아 냉정해져라고. 생각해보라고. 너희는 지금 어떤 길을 가져가는 건지 아니?
너희는 누릴 수 있는 현실의 축복을 포기해야 되는 거다. 너는 이 땅에 있으면, 이 모압 땅에 있으면 너는 결혼할 수 있고, 너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너는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단다. 너는 그걸 포기해야 되고, 네가 나와 함께 가는 길은 어떤 길인 줄 아니? 그것은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 거기 가면 너는 분명히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된다고. 간다고 남자가 있니? 아무도 없다고. 너 냉정해져라고. 그 말이 반복되는 가운데 오르반은 깨닫기 시작하죠. 가봐야 별 볼이 없겠다고. 오르반은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남을랍니다. 정이 어머니 뜻이 그랬으면 제가 받들어야죠. 이렇게 하고 오르반 남는데, 여기에 룻은 달랐죠. 룻은 희한한 말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 보셨죠? 어머니, 제가 그것을 갈 거예요. 왜? 너 왜 가니?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니? 왜 가니? 그 말할 때 이 룻이 말하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은 하나님을 가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주관한 하나님을 룻은 들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 엄마, 시어머니 하나님만 되지 말고 나는 나의 하나님도 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싶다고. 룻은 그렇게 원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는 나는 같이 갈 거라고. 그러자 나오미가 손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죽더라도 간다 그러잖아요. 아나데마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입니다. 룻기 403페이지죠. 룻기 1장입니다. 우리가 익히 늘 보던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더 세밀하게 보면 좋겠어요. 1장 16절입니다.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이방 여인에서 저는 하나님이 내게 안 되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내 거 될 것 같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최 목사님도 지원했지만 왜 지원할까? 아마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을 거예요. 또 하나의 그보다 더 큰 갈망이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싶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더 풍성히 알아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 마음이 더 클 거라 생각이 들어요.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같이 읽어보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했죠. 비장한 가보죠.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하고 룻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신비하죠?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2장부터 읽어보면 이건 드라마지. 룻기 읽어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성경 읽을 때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나는 룻기와 에스더요. 이건 드라마지 완전히. 그러니까 읽다 보면 언제든지 아주 부담 없이 읽어지는 게 룻기와 에스더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이건 드라마니까 그냥 쭉 읽는데 이래 되잖아요. 2장에 딱 들어가면 딱 갔는데 이스라엘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보아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유력한 자, 뭔가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죠. 기업을 물은다, 도로 찾아준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흉년이 들게 되면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던 원래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치면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이렇게 맡기고는 저당 잡히고는 돈을 빌려 서는데 양식을 구했는데 그 양식도 다 떨어졌어. 그럼 땅도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땅도 이제 못 찾아와요.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친족 중에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밭을 사가지고 도로 찾아주라고 그 사람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주냐 하면 이런 것도 있죠. 또 하나는 그 밭을 살 때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남자가 없다. 근데 가부다 그러면 그 밭만 사면 안 되고 가부도 자기가 데려가야 되고 그리고 그 가부와 결혼해서 이 아이를 놓게 되면 그 가부 아들에게 이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주면서 뭐냐 하면 먼저 죽었던 자기의 그 가부의 남편 있잖아요. 남편 이름으로 쭉 물려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친척 중에 남자 하나 죽었으면 그 남자의 가계를 계속 이어주는 게 이렇게. 그게 바로 고혈제도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도 그렇고 가보니까 루스 보니까 나오미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딱 갔는데 이 기업을 이 나오미가 땅을 잡힌 거를 도로 찾아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친척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인 거죠. 그런데 참 생기 희한하게 표현하죠. 이 루시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직접 가서 농사는 못 지으니까 제가 가서 곡식을 제가 좀 주워올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명한 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위해서 곡식을 다 베면 다 밑둥자에 다 베지 말고 이삭을 좀 남겨놓으라고. 그럼 이삭 죽기 위해서 가져갔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룻이 이삭을 주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돼요. 그죠? 근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우연히 이렇게 죽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평소에 안 나타나다가 그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때 하치 하루에 이렇게 뭐 보아스가 주인이니까 뭐 안 나와볼 수 있잖아요. 때마침 그때 딱 나타나요. 딱 나타나가지고 보는데 하필 그때 또 뭘 보느냐 하면 룻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 거죠.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소녀가. 예, 시어머니를 공양하는데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딱 보는데 이 뭔가 이 보아스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들 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삭을 이렇게 벨 때 곡식을 좀 뽑아라. 뽑아가지고 제가 오게 되면 좀 많이 좀 떨어뜨려 놔라 그냥. 곡식도 뽑아 떨어뜨려 놓고 이삭 줍는 건 말리지 마라. 건드렸다 뒤질 줄 알지. 그러니까 이 루스는 스토리도 모른 채 많이 주워오잖아요. 잔뜩 주워가지고 신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야, 시어머니 제가 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얻어왔어요. 시어머니 놀란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네가 곡식을 벤 거 아니냐. 주워왔는데요. 그런데 누구 밭에 갔냐? 보아스인데요. 보아스라 그러대요. 그때 나오미가 놀라는 겁니다. 자기 친척인 거예요. 야, 그가 살은 자와 사망한 자를 돌아보는구나. 즉 옛날 베들레헴에 같이 살 때도 우리를 도와주더니 지금 또 우리를 돌아보는구나. 그러면서 무엇인가 나오미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자가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겠다. 그러고는 룻은 그 밭에만 맨날 그 나오미에게죠. 시어머니가 너 딴 데 가지 말고 맨날 그 밭에만 가라고. 그래서 그 밭에만 맨날 가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꾸 보면 정들잖아요. 이렇게. 보아스가 딱 보니까 야, 정말 여자가 괜찮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그런데 건면한 마음, 그리고 친절한 모습, 그보다 가장 보아스를 감동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룻의 신앙이었어요. 보아스가 뭘 알았냐면 룻, 너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해서 왔다는 걸 내가 들었노라. 그걸 들었잖아요. 그걸 보더니 보아스는 신앙의 인물이었죠. 신앙이 뛰어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자매를 찍잖아요. 이렇게요. 형제들은 그죠? 딱 보니까 이렇게 필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네가 현숙한 여인을 내가 아노라. 내가 그 기업을 물려주마.
내가 기업을 도로 찾아줄 건데 근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보다 더 가까운 친척 한 명이 있느니라. 그 사람이 포기해야 될 텐데. 그리고 다음날 장로들이 쭉 모여서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장로를 다 모아놓고는 이제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 반 물려줄래? 도로 찾으려 하니까 야, 충격적인 반응을 듣습니다. 도로 찾아줄게. 그러면 이게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거 도로 찾으면 땅만 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은 주고 땅을 사야 되지만 또 하나는 저 가부도 데려가야 되고 자식 놈이 물려줘야 된다. 그 말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럼 내가 손이지. 안 한다 이게요. 진짜 안 할 거지? 그럼 신발 벗어 던져. 그 신발을 벗어 던지고 표시를 딱 하잖아요. 그러고는 보아스가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겠노라고. 그리고 보아스는 좋은 땅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좋은 아내를 얻게 된다는 바로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해피엔딩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마침 우연히 이런 말들이 오고 있죠.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2장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 우연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죠. 엘리벨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마침도 동그라미 쳐보죠. 주님은 기가 막히게 엮는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엮어서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룻기 4장입니다. 4장의 13절입니다. 이제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 대해 찬송할지로다. 이제 룻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도 좋은 남편과 예쁜 자녀가 생기고 따뜻한 가정이 생긴 거죠. 더 이상의 외로움은 끝이 난 겁니다. 그녀는 금생의 축복을 받았죠. 아울러 그녀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룻이 낳은 자식이 이렇게 돼 있죠. 4장 17절입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 사입인 이새의 뭐죠? 아비였더라. 그리고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 룻이 마태복음 1장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맞죠? 여러분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잘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거라고 그 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꼭 같이 있고 싶다고. 그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그 정신이 살렸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로 하죠. 또 한 명의 사람이 저는 생각이 나요. 비장한 각오를 한 사람, 바로 아줌마입니다. 보면 이렇게 일사각오의 정신은 아줌마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그럼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난다고요?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는 우리 자매가 생각나요. 자, 제가 저희 자매 이름이 에스더예요. 제가 에스더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많이 읽었다 이거죠, 진짜. 그냥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볼까. 근데 제가 에스더를 읽다가요, 희한해요. 에스더 스토리가 이런 거잖아요. 약 한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 대제왕이 있으니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성격이 되게 안 좋잖아요, 이 사람이요. 나하고 좀 달라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저도 좋은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자기 왕비를 폐하고 나중에 에스더를 간택해서 이렇게 이제 와이프죠, 사는데 이런 내용이죠. 이 페르시아가 모든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식민지로 있었고 그게 에스더의 사촌이 모르드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최고의 왕 밑에 있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하만이고, 하마가 아니고 하만이죠. 이 하만이 있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마 우상숭배에 비슷한 걸 하시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안 하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저 악보다니 저 모로데 같은 저런 인간이 절을 안 하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 모로데기를 죽여라 하다가 아니 잠깐 쟤만 죽일 게 아니라 제 동족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냥. 그런 계획을 짜죠.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될 민족이 하나 있다고. 저것들은 놔뒀다가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겠다고. 손해만 되니까 다 죽입시다. 그때 아하수르 왕이 반지를 꺼내줘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자 죽이겠다는 거를 이제 결정하고는 날을 뽑잖아요. 1월 달에 제비를 딱 뽑아요. 몇 월 달에 죽일까? 이렇게 뭐예요. 그러다가 이게 돌리다가 딱 당첨된 달이 12월이요.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길게 텀을 주셨던 거죠. 12월에 당첨이 딱 되고 나니까 어쨌든 이 12월 13일을 D-Day로 잡아가지고 말을 하죠. 전 페르시아 영토 안에 있는 데다가 다 방을 붙여요. 방을 붙이면서 유대인들은 그날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가서 다 죽이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들어대는 날이다. 마음대로 죽여도 괜찮다. 유대인들은 반항을 못해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모르드게가 듣자마자 옷을 찢어버리고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날 이제 다 죽게 생긴 날이에요. 이걸 듣고는 이 모르드게는 바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걸 알리자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쭉 가만 잠잠히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네가 잠잠한다고 될 줄 아느냐고. 어? 너는 안 죽을 줄 아느냐고.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줄 어찌 알겠냐고. 그 말할 때 에스더가 딱 듣더니 유명한 말하죠.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입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구절은 봅시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가 어디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찾았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이래 돼 있죠? 4장 16절입니다. 원래 우리 울산교회 청년의 구호가 이거래요. 청년의 구호가 다 죽자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다 죽자 하지 말고 16절 보시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의 시녀로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들어보시죠. 에스더는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암살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왕비가 다가와서 왕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금비녀 같은 걸 빼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뭐 왕비가 무술에 고수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동안 왕비를 안 불렀던 거예요. 안 불렀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그냥 나오면은 옆에 있는 왕의 호위군사가 경원들이 즉시로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나갈 때 만약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왕의 금홀,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 주면 그러면 에스더는 와서 그 지팡이를 잡게 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만약에 그날 금홀을 안 내밀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에스더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즉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는 내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백성이 살아남는 건데 우리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각오로 나간 거예요. 이 비장한 각오라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졌죠. 그리고 첫 발을 딱 디뎠어요. 어떻게 했냐면 에스더가 예쁘게 입고 걸어갑니다. 궁전으로. 야, 옛날에 그 장면 직접 봤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냥. 초긴장 상태에 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쭉 걸어오는데 왕이 탁 보니까 에스더가 걸어오는데 옛날의 에스더가 아니다 이거지. 딱 보니까 에스더가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금호를 쫙 내밀었습니다. 내밀더니 에스더가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자기가 말을 다 하잖아요. 에스더야 소원이 뭐 있냐? 소원 말해보라고. 이렇게 아름답냐고 소원 말해보라고. 부부가 원래 오래 살다 보면 특별히 아내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말 잘해야 되죠. 자, 항상 아름다워 보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신비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왕이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왕 마음 하나 못 바꾸겠냐고.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게 만들더니 하나님이 또 말하잖아요. 에스더야, 소원이 뭐자? 나라의 반도 주마. 왕이 이렇게 뿅 간 거죠. 그때 에스더가 말하죠. 참 지혜로워요. 왕이요, 내일 제가 말하겠으니 하루 더 이 잔치를 베풀어 주소서, 참석해 주소서. 근데 하만은 꼭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자 하만은 신났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이 나만 찍었구나. 드디어 이제 내가 풀리나 보다. 이렇게 신나서 다음날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제 왕은 그래 다음날 그러면 또 만나마. 근데 왕이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평소 같으면 잠을 잘 잘 건데 그날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보통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 족구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왕이 뭐 하는지 하면 역대일기를 읽어라 그런 거예요. 역대일기 있잖아요. 이렇게 역대기 뭐 이런 거. 뭐 하나도 볼 수 있는데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TV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하필 역대일기를 읽어라. 쭉 읽다가 하필 이 내시들이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모르드게가 옛날에 이 내시들이 왕을 모반에서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일러줘서 왕이 살았던 적이 있다 이제. 하필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쭉 읽어주니까 왕이 듣다가, 근데 이 사람 뭐 해준 거 있냐? 보상해줬냐? 아무것도 안 했나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 갑자기 밖에 누가 있냐고. 그때 하만이 있었잖아요. 하만이 여기 있나이다. 왕이 어떻게 하냐면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건져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무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게 어떤 대우를 해줘야겠냐? 하만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나지. 하만이, 그러면 내가 존귀하게 되려는데, 하만이 이러죠. 왕처럼 만들어줘야 됩니다.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이래 시내를 쭉 돌면서 왕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한다고 공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쫙 보고를 쫙 하니까 왕이 그러잖아요. 그거 참 좋은데 그거 모르드게한테 해줘라 그거. 그리고 하만이가 직접 데려가서 해라 이렇게. 그래 하만이 와서 그러잖아요. 머리를 막 3회잖아요 이렇게요. 속히해라. 하만이 번뇌에서야 머리를 사더니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돌고 난 다음에 드디어 다음 날입니다. 잔치에 딱 왔는데 희한하죠. 그날 만나고 다음 날 또 만났는데도 왕의 마음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심히 사랑스럽더라. 왕이 말하죠. 에스더야, 뭘 줄까? 나라 반도 주마.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반을 줘도 아깝지 않은데 눈물을 흘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왕이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왕이여, 폐하, 내가 쫓겨나도 내가 이렇게 서럽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난뱅이도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을 겁니다. 왕이여, 내가 죽습니다. 내만뿐만 아니라 내 민족도 다 누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놈이냐 또 이러잖아요. 어떤 놈이냐. 감히 누가 이런 짓 한단 말이냐. 그때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죄예요, 죄. 저 하만이요. 그러자 이 왕이 하만을 딱 쳐다보니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뒤에 정원을 이렇게 가잖아요. 정원에 들어갔다가 분을 가라앉히고 들어오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에스더의 이 앉아있는 걸상을 붙잡고 하만이 거기다 빌기 시작했어요. 왕비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 비는데 왕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왕눈이 왜 그렇게 보였나 몰라. 그래 보이니까 왕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저놈이 대낮에 강간까지 하는구나.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죽여버렸잖아, 그냥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의 12월 13일을 바꿔줬죠. 모르드게를 가장 좋게 해줬고, 바로 그 이스라엘 12월 13일 날 이제 누구든지 이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건드리게 되면 죽는다 말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모두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게 바로 부림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처럼 얘기했지만
싫어하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잘한 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모든 걸 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잘한 거는 비장한 각오예요. 그래,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 그 마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발을 디뎌냅니다. 그 발을 디디면 그 발걸음의 축복과 모든 걸 엮는 건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했죠.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발을 디디니까 하나님의 강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가나안 땅을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머지 모든 걸 다 해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못하는 걸 아셔요. 그건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 비장한 각오 말이에요. 그 굳은 결심, 결단,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성경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래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운 것, 부끄러운 것, 수모 멸시를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다 끝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도저히 메뚜기처럼 여겨졌고 그렇게 큰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렸다고. 이제 마지막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택하라고. 오늘 택하라고. 근데 택할 때 무조건 택하라 말 안 합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라고. 이래 말하죠.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좋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섬길 자를 택하라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이스라엘은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택하느냐면 이렇게 택해야 돼요. 우리는 절에 가거나 우리는 천주교에 가서 그 동상 입 맞추고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뭘 택하느냐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대충 살다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한 채 천국 갔을 때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끝나든가 아니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 주와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리고 주님 제가 죽어도 좋다고. 저는 멀리 순교하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제가 한번 죽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주님 그래 사는데 주님을 저에게 알려달라고. 주님을 저에게 달라고. 그리고 찬란한 영광을 달라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택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심문을 적었다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70가지의 결심문 적었다잖아요. 우리도 이런 결심문이 필요하다 생각 들어요. 이런 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이게 위하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제가 고생이 있고 수모가 있고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대신 하나님 꼭 내 편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내 것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영광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됩니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다가 2011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노트에다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제가 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저는 수모, 멸시, 천대, 고생,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꼭 구원해 줘야 한다고. 하나님 나는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당해도 저는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대신 하나님 영혼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울산교회가 큰 교회를 가고 싶죠.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해요?
진짜 원한다면 적어야 돼요. 마음에다가.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가 정말 부흥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자존심 없어도 좋고 타이틀 없어도 되고 저는 어떤 수모 멸시천대 고생 무엇을 희생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수일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달라고.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 치워주시고 우리 울산도 이대로 만족할 거냐고요. 우리도 울산 지역에 많은 곳을 분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울산도 지금의 교회가 달라야 돼요. 더 커야 되고 미얀마만 하면 안 됩니다. 울산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해외 생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작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갖추고 있는 조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 바쳐도 좋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라. 두세 사람 말이에요. 예, 주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교회만 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게 가하다고. 아니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만 잘 된다면요 모든 게 가하다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수년 내의 부흥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그걸 꿈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새롭게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각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요. 그 마음 가지고 새롭게 살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겐 아직은 제가 너무 미약하고 저희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는 이 많은 분들이 두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도 좋다는, 우리의 모든 걸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정신을 더욱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그것만 하면 되지요. 그럼 하나님,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 하라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는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그동안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뒤로 제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하나님 그 말 꼭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울산교회 식구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걸 걸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기름을 더욱 깨닫고 모든 걸 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을 할게요. 172장인데 우리 울산교회 식구들 잘 보시죠. 우리들 이 제목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요.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꼭 그렇게 같이 한번 살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두 번 부를게요.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집사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첫째 주 교구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모임 2시까지 완료해주시고 2시부터 새신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2010년 1기 모집을 하니까요. 새신자의 많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새신자에 참석하셔서 많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 및 월간 계획표에 변경이 있습니다. 1월 9일 날 전체 모임 후에 연간 계획표와 1월 계획표 수정된 것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이번 주간에는 좀 교회 소식지에 보시면은요, 변경된 거가 나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구역 모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임원 수련회가 오늘 토요일 1월 9일 날 있습니다. 광고가 7시에 나가는데요. 6시입니다. 6시에 교회 오셔서 식사하시고 7시부터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청소구역이 구역별로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1층 안내판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어머니의 교구조장님, 어머니 구역조장님들 헌금함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최용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같이 만나고 인사하셨는데요. 가족분들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사모님 하고, 예, 저 나오셔가지고요, 아이들 이름 좀 알려주시고요, 같이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근질해라 봐. 저희 인사할게요. 자, 차렷, 경례. 이렇게 이제 저희 가족이고요. 이제 이쪽은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고, 저희 이제 집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애가 셋인데요. 큰 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이름은 최근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인데요. 딸 둘인데
이제 둘째 아이는 최희진이고요. 이제 5학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는 최서진인데요. 4학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렇게 이제 서울 쪽에만 살아가지고 이게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오늘 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교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애들 또 이렇게 때로는 또 이렇게 너무 철없게 이렇게 행동할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사랑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